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29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영적 안목을 상실한 약속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우리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성령의 지배도 받읍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기억력이 좋다는 것, 특별히 기억력이 너무 좋다는 것, 이거 축복일까요? 문제일까요? 예, 제가 서울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요양병원에 계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90이 되신 분이신데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말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드리는 일들을 했는데 처음엔 이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저한테 고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한 10분, 한 20분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집사님께서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데 2시간 넘게 혼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를 붙잡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떤 얘기하냐면 다 과거 얘기들입니다. 어린 시절의 고향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 과정에 겪었던 어려운 일들, 아내를 만난 운명적인 이야기들, 또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 심지어 언제 어떻게 또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던 건 뭐냐면 모든 걸 생생하게 다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처음에 제가 진짜 신기했거든요. 한 2번, 3번 들을 때는 야,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단 한 번 틀림없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정말 기억력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걸요 제가 1년에 12번 들으니까 12번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기억이 좋다는 건 참 감사하고 은혜된 일인데, 기억이 너무 좋은 건 문제일 수 있구나,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망각을 연습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꾸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망각을 연습해야 할까요? 한 조사에 보니까요, 우리가 평균 하루 2시간 이상을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아침에 가족과 싸운 기억들, 또 실수했던 말 한마디에 대한 기억들, 과거에 발생한 괴로운 일, 상처받은 일, 부당한 대우 받았던 이런 일들에 대한 기억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이렇게 허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의도적으로 이런 기억들을 빨리 망각해야만 우리 하루가 소망이 있는 하루고 또 긍정적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기억이 싸그리 다 없어져도 이것만큼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은요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야곱 20년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10년이면 뭐도 반해요?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보낸 20년이면요 아마 강산이 2번 변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이 긴 시간을 보낸 야곱, 여러분 생각할 때 야곱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분명히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어요. 과연 그 이후에 그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간은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만한 20년이 지났는데 야곱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 사닥다리 환상 이전이나 이후나 그의 삶과 신앙은 전혀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야곱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그 누구도 당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 야곱은 충만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은 대면을 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걸 경험하고 나서도 왜 야곱은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이유, 그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망각하면 변화도 사라진다.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삶에 변화도 일어나고 성숙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지도 하나 다시 볼 텐데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맨 밑에 야곱이 출발했던 도시 이름이 뭐예요? 예, 브엘세바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까지의 거리가 약 3일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 베델에서 다시 저 위에 있는 하란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약 20여 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중간에 있는 이 베델을 기점으로 야곱의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베델까지 오는 3일 내내 아마 야곱은 괴롭고 무거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처음 경험하는 이 광야잖아요. 두렵고 불안했고 염려로 가득했고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베델 이후에 그가 하란까지 가는 이 20여일의 이 여정은요, 야곱의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델에서 야곱은 사닥다리 환상을 봤거든요. 단지 환상을 본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들으니까 그의 마음은 불안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지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매우 설렐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2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다.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을 위로했던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확신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야곱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어요.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꿈에 나타나서 확실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무엇이 그를 두렵게 했겠어요? 그 누가 그를 근심하고 불안에 떨게 만들겠냐는 것이죠. 아마 20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 그가 혼자 그 길을 가야 했어도 그는 당당할 수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위협도 그는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는 이 20일 내내 설렘뿐만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가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그 20일 동안 그 안에 있었던 기대감과 감사의 내용들은 싸그리져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냥 감사만 사라진 게 아니라 기도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그 어떤 흔적도 없이 완전히 포맷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감사의 감자도, 은혜의 은자도, 신앙의 신자도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란에서 그가 도착하자마자 보였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바로 11절인데요. 우리 11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러분, 여기서 소리냈다는 거는요,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슬픈 이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울었다는 건 뭐냐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받치는 소름을 쏟아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누구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 앞에서. 라헬을 과거에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의 나이가 제가 대략 몇 살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70이 넘은 완전히 뭐 할아버지는 아니겠지만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야곱이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복받쳐서 소름을 쏟아낸다? 여러분, 왜 야곱은 이렇게 슬픔에 통곡하고 있는 걸까요? 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왜 복받치는 소름을 아무도 모르는, 전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여자 앞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요,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도착하는 그 순간, 이제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란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니까 뭐만 남느냐? 이 광야, 이 20여일 동안의 여정 가운데 자기가 고생한 일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서 그 서름에 눈물을 흘렸고 통곡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뭐만 남느냐? 자기 연민만 남아요.
자기 서름만 남고 자기 슬픔만 남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내 기억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기억 속에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생각밖에는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내가 고생했던 것, 내가 힘들었던 것, 내가 아파했던 것, 내가 슬퍼 울었던 것, 그것만 우리의 기억에 남아서 그것만이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이 있기 거의 100년 전에 똑같은 고생을 하면서 이 하란에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하란까지 약 800km나 떨어진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분, 그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에셀이요, 똑같은 장소 하란, 똑같은 배경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우리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100여 년 전에 똑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똑같은 배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도착하자마자 뭐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란까지 평안히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자신이 하란까지 오게 된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런 엘리에셀이 목적한 바를 다 이루었어요. 이삭의 아내, 그 아내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우리 창세기 24장 26절부터 27절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모든 여정을 순종하게 이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배를 올려드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다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야곱은 약속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죄인인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말씀으로 들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눈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고생한 것, 힘든 것, 아파했던 것, 이것만을 쏟아놓고 있는데 약속된 백성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대단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도 아닌 이 엘리에셀은 자기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감사하고 또 그 놀라우신 이름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그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사막 인생에 반드시 길을 내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내셔서 은혜를 아는 사람을 위해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험한 인생 바다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갈라져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절대로 내 감정과 내 생각보다 우리는 반드시 신앙이 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앞서면요, 감정도 잠잠해지고 생각도 잠잠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면 절대로 신앙의 성숙함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 변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받은 은혜에 반응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은혜를 기억.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앞에 반응합시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명을 망각하면 세상의 종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란에서 야곱의 20년을 접하면서 절대로 잊으면 안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그게 뭐냐? 이게요 오늘 본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야곱이 왜 하란에 왔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왜 하란에 왔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형 에서의 위협 때문이었다는 거죠.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 그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란까지 피신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가 아내를 얻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요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2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기왕에 네가 외삼촌 집에 갈 거면 거기에서 너의 아내를 맞이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에서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부모의 걱정거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야곱이 결혼할 때가 됐으니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라반의 집에 있던 이 야곱이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갈 조건은 분명하죠. 뭐만 충족하면 그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형의 분노가 사라지면, 두 번째는 아내를 얻으면 곧장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요 떠나올 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장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는요 몇 날만 있다 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빠른 시일 안에 그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되어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왜 돌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약속의 상속자거든요. 복의 통로로서의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속히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믿음의 가문을 이어받을 영적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란에 도착하는 순간, 도착하자마자 그의 이런 모든 사명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고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왜 여기에 온 겁니까?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출발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장자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 싶어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서 이 고난을 받은 것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내가 고생하며 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다 망각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야곱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만 걸까? 여러분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리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뭐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잊어버린 거죠. 물론 사랑이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랑의 감정은 매우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 자체가 아니라 여자를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까지도 잃어버린 것, 그게 야곱의 가장 큰 문제였고 비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말한 몇 날이 7년, 여러분 이게 날로 계산하잖아요. 2555일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낭비해 버렸고, 또다시 7년 2555일을 더 허비했고, 여기에 6년을 더해서 그렇게 황금 같은 20년을 허비하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이 한 여자 때문에 자기의 사명 다 잃어버리고 20년 인생을 허비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나이가 지금 몇 세가 된 거예요? 거의 100세가 가까이 된 나이가 된 거예요. 그 잃어버린 사명, 그 잃어버린 시간을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가까이 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그 어머니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 20년 동안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20년 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애가 탔겠냐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 20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야곱이 20년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그 동안에 야곱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로 20년을 보냈을 때 그의 삶에 나타난 증상이 뭐냐? 그의 신분이 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종으로 20년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야곱은 사명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고 복의 통로, 약속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랬던 그가 사명을 잃어버리자 그의 인생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억압당하는 종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직분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종의 신세가 되고 만다는 거죠. 세상의 종이 되어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돈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절대로 종이 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고 어떤 상황의 종이 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순종한 자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누군가에 끌려다니는 종의 삶을 통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에 순종함으로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를 부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후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의 20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호세아 1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야곱의 20년 이야기가 마치 사랑의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대단한 로맨스로 지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 야곱의 20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사람을 섬기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양을 치는 삶에 만족하는 삶이었다. 한마디로 종로로 타는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된 사람은 아니지만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요. 근데 그가 유산을 받았던 그때가 바로 20살이었다라는 거죠. 20살에 백만장자가 되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누리고 싶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중국, 특별히 이슬람 교도들을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그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그의 성경책에, 이 성경책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지체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억만장자가 됐지만, 백만장자가 됐지만, 이 백만장자가 된 이 물질이 나의 사명을 미루게 할 수 없다, 지체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가 조금 더 이슬람을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라는 나라로 떠날 때 그는 그 바로 밑에 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후퇴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체 없이 그 사명에 순종할 것이고 끝까지 후퇴 없이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이집트에 가서 한 달 만에 뇌수막염에 걸려 죽고 말았다는 거죠. 죽고 말 그 인생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선교의 길을 가는 이 사람의 이 마지막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때 모두가 다 수긍할 수 있는 마지막 문구가 그의 성경에서 기록된 걸 발견하게 돼요. 그의 마지막 그 메시지는 뭐였냐면, 전처하면 다시 보여주세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내가 비록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고백을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체할 수 없다, 후퇴는 없다,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감동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는 비록 평균 연령이 높아도 우리는 청년과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옆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깨우는 심정으로 우리는 지체할 수 없다, 후회는 없다, 후회하지 않는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체할 수 없다, 후퇴는 없다, 후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죠. 사명자로 살다가 사명자로 끝나는 품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이 사명을 붙잡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품격이고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하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 후퇴하는 인생이 되어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되면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감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위해 부르셨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는, 사명자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고 날마다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도 지체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후퇴하고 그래서 후회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필요한 모든 것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